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이 함께한 사람과 12제자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외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부자들과 내부자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땅에 대한 비유, 어제부터 읽은 땅에 대한 비유는 이 4그룹을 지칭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그룹만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가 우리가 이 4개의 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의 시금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즉 좋은 땅이 되고 다른 비유와 말씀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로 일단 크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게 4개의 그룹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그룹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바로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나 즉시 사탄이 와서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자들은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처럼 받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도 없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은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최소한 소화하려고 하는 약간의 과정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듣는 즉시 사탄에 의해서 이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러한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헤롯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시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선포가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하는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낫는 기적을 보아도 오히려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썰어졌지만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지만 사단이 그것을 즉시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당대에 가장 존경을 받고 선하다라고 평가받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칭송을 받는 바리새인이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여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가서 곧 즉시 헤롯 왕과 예수님을 어떻게 살해할지 모의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도 불법이라는 자들이 안식일에 살해 모의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잠시의 기쁨도 없고 말씀에 자랄 잠깐의 틈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즉시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고 모독하는 모든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도 못 얻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이 아니라 좀 되었는데 이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갱신하기 위해 쓴다라고 하는 진보적이고 지식이 있는 그룹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의심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목사님의 말씀과 해석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틀릴 때도 있고 오류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교회 역사 안에 많은 유명한 이 설교가들의 그 설교, 신학자들의 설교가 지금의 해석으로 보면 알레고리다, 틀린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해석과 설교가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는 이런 설교와 신학자들의 이 해석과 설교에도 오류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설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고 훌륭한 설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요? 훌륭한 설교자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멘으로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는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학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고
저희들에게 해석학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왜 강조하셨을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고3이 지나서 갓 20살이 되어 신학교에 들어간 어린 신학생들의 설교 대회 심사를 보실 때 누가 봐도 틀린 해석, 잘못된 해석, 어리숙한 설교의 향연이 그곳에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저희 신학과는 신학생들의 MT를 수련회로 합니다. 부흥회로 하죠. 강사 목사님 모시고 다 같이 말씀 듣습니다. 그때 교수님들 방에 따로 모여서 학생의 임원들이 준비한 다가를 먹으면서 그냥 담소를 나누고 편하게 쉬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시고 마지막 기도회 끝날 때까지 남아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저희 눈에 선합니다. 설교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학자나 목사님들보다 이 교수님이 훨씬 더 위대한 학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태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100가지 신학 이론보다 이 교수님의 성품과 행동이 훨씬 더 많은 신학생들의 마음을 울리고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땅에 굳게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얼마나 귀가 밝아지셨겠습니까? 그런데 늘 감사와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제가 더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겸손함과 감사함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가끔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라고 하죠. 목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목격하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아멘과 겸손함으로 받기보다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고 기도는 김한태 목사님 가정과 아산성은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수술 후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과 어깨의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